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신년 첫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수단이 달라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가 바뀜에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옵나이다.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정한 시간에 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 나누는 가운데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로 금년에도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기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로, 의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도 회개하옵기는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많은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더 열심히 할 걸, 최선을 다할 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쉬움들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열심을 내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해는 더욱더 뜨겁게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불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불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악한 감정 다 아버지 하나님, 이 뜨거운 불로 태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몸이 불을 받아서 겨울에 내일을 입지 않아도 몸이 뜨거운 그런 아버지 신앙인으로서 저희들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불로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들 더욱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에게까지 가서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드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한 방향으로 공을 굴리듯이 그 비전을 향해서 아버지 힘을 모아서 함께 열심히 아버지 그 비전을 이루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병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이제 진군을 시작할 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병들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1년 내내 늘 수고 많으신데 호산하신데 올 한 해도 또 많은 은혜 가운데 귀한 섬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두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이 두 구절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한꺼번에 비춰지나요? 예. 아마 다음 바로 넘어가는 스크린에는 바로 요한복음 나올 것 같은데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매년 첫 주간 설교는 그 해의 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올해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을 또 각오를 하고 나갈 부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올해는 조금 센 분위기로 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를 잡고 나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올해가 보니까 을사년이더라고요. 을사년. 을사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을지 몰라도 우리는 을사조약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죠. 딱 120년 전에 이 60갑자가 두 번 돌아간 이 오늘인데 120년 전에 1905년 11월 달에 이 일본 제국과 우리가 을사조약을 맺게 되고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을 당했습니다. 예, 그 일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공관들 다 내보내고 외국에 나가 있던 한국 공관들 다 철수시키고 한국은 스스로 외국과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일본이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아주 수치스러운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1910년 한일 합방 하기 전초 작업을 준비해 왔던 것이 바로 이 을사조약이 된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또 히로부미를 한국의 이 초대 이 총감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파견을 하고 모든 식민지 정책의 기초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수치스러운 해죠. 우리가 1910년 경술년, 이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그날의 수치는 사실은 1905년 이 을사조약부터 이제 시작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우리가 해방된 지도 벌써 오래가 되었고 또 이제는 세계 선진국으로 우뚝 서서 모든 경제 또 사회, 국방, 외교 모든 부분에서 앞자리에 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아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필요하면 목숨이라도 바쳐가면서 싸웠던 바로 그 은혜. 이 또 히로부미부터도 기독교인이었던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사살하는 그런 일까지 있으면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이 독립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되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예. 올해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1905년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답답한 모습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제적 망신살이 뻗쳐진 그런 신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것이 정치적, 사회적, 또 심지어 무한 공항 사건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많이 어둡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갈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한 해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골자는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방편이 되어야 하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상고하면서 2025년을 새롭게 소망하고 새 힘을 내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올렸습니다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방편이 됩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숨겨졌던 것이 나타난다는 말이고, 나타난다는 말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말이 이제 나타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를 일찍부터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자마자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수천 년 전일지 수만 년 전일지 모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도리를 벌써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감추어 두셨다가 조금씩 알려두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인간 쓰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이 너무 과도한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함마저, 교만함마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인간 쓰레기로 인간을 종말을 맞이하게 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오래전부터 만드신 이 구원의 계획이 한 번도 바뀜이 없이 쭉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한결같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시대 때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적으로 나타내서 어린 양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제 장차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예표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약 때의 그 모형적인 그런 제사를 드린 분들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우리도 아마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약시대 때 그 수천 년간 예수님 보지 못하고도 오실 것을 내다보고 모형으로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믿은 그 사람들 역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무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전 시대와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던 시대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또 2000년 동안의 그러한 시대 동안에 한결같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바늘구멍이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지 않습니까? 정말 바늘구멍에 실 꿰기가 정말 좀 힘들죠. 그만큼 통로가 좁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고 비유적으로 바늘구멍 같아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도 있고 수많은 종교도 있고 수많은 철학도 있지만 구원의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은 아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넓은 길이긴 한데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인문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다른 종교나 심지어 발전된 어떤 무슨 뭐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어떤 국가나 어떤 경제력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딱 한 길,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그 한 길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 길은 너무나 탄탄해서 한결같이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지고 감추어졌지만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고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이 구원의 길.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렇지만 든든하게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구원의 길 믿음에 대해서 올 한 해 더욱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인간 쓰레기로 끝나고 말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고 싶은 믿음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 철통 같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유일무이한 이 구원의 길이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한 단계 더 나가는 이 믿음의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을 그냥 프리패스하기 위한 그러한 통행증으로만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그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안 되고 수고를 해도 안 되고 땀을 흘려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천국에 대한 그 프리패스권을 분명히 역할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시작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마지막 부분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도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의인은, 이미 의롭게 된 자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의 의지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편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저 시골에 옛날에 농사꾼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일하느냐? 막걸리 힘으로 일하지 하는 이제 그런 말처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루하루를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나의 능력의 한계치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때문에 하박국이 어떻게 무슨 맥락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도대체 나라가 이래가지고 무슨 꼴이 되겠는가? 하나님, 이 타락한 나라 유대 민족을 그냥 가만두실 겁니까? 개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엄청나게 심판하겠다, 모든 죄에 대해 심판하겠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또 아팠죠. 아니,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더 악한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철저하게 그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겠다, 모든 죄 6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지금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 때문에 하박국이 괴로운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안 계신 건 아닙니까? 하고 이 마음을 토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심판을 하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그 계획으로 지금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니 아직까지 이 나라가 돌아오지도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지도 않고 멸망시키는 나라가 멸망당한 것도 아닌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상황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것도 아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박국이 거기서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내가 들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 여기서 바로 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12월 31일과 1월 1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이 그렇게 크게 안 변했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정치적 상황도 여전히 싸움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썩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게 의지했던 사람이 올해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적게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훨씬 더 담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재력도 지식도 배경도 우리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 제가 2주 전에 교통사고를 만났던 그 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국가에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훨씬
불안에 떨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믿음은 점점 더 크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도 느껴지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결과도 물론 다릅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올 한 해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가죠. 기름 한번 열심히 넣으면 한 500km, 600km 갑니까? 예, 열심히. 그렇지만 또 한 달에 몇 번씩은 기름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받고 말겠죠. 아마 원자력 잠수함 같은 그런 원자력 에너지를 쓰는 그러한 기구들은 한번 넣으면 한 50년 동안 운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런 거 좋겠네. 든든하겠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데 태양은 앞으로도 한 50억 년쯤 간다 그러죠.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에너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큰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다 짧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견딥니까? 그냥 그날 삽니까? 성경에는 아주 괴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 보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괴로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무엇에 의지해서 든든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그것 때문에 혹시 올해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며 능력이 얼마며 나이가 얼마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적은 것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모되고 많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나마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거 있다 그래도 마치 비유를 하자면 태양 옆에서 촛불 하나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촛불 하나 들고 있는 게 태양빛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없어도 있으나 마나, 내가 좀 더 가지나 덜 가지나, 좀 더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좀 더 건강하나 덜 건강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 앞에 촛불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면 지금 내가 나이가 어떻든지, 내가 가진 것이 어떻든지, 내 능력이 어떻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적인 99.99999%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만이 99.9999%를 좌우하는 것이지, 내가 손에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준비된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든든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이 중요한 역할, 믿음을 천국 프리패스하는 용도로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는 바로 그 매일매일의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은 믿음으로 살고, 너는 무슨 힘으로 사니? 라고 물으면 나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 라고 올 한 해 동안은 순간순간 스스로 그렇게 되뇌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칫해서 너무 미래적으로, 너무 종말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다가 나가다 보면은,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면은 주님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때 종말론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 우리는 영광의 천군 천사와 함께 휴거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종말론적으로 그때만 이루어지는 말씀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날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베단이라는 마을에.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은 그때 나흘 길, 한 2, 3일 길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2, 3일 더 있다가 올라오는 바람에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는 그런 때였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없습니다. 시체는 이미 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죽으면 24시간 내에 바로 묻어버리는데 우리같이 3일장을 하는 게 아니니까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일인데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두고 이 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음이 좋은 여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의 그날에는 내 죽은 저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갈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때뿐은 아니라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바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되자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영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왔는데 계속해서 그 말을 안 믿으려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생각이 틀렸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마르다의 말은 틀리지 않았죠. 지금은 주님 늦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으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부활의 날에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말이 상식적으로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나흘이는 됐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망하듯 마르다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문을 굴려 놓으라 얘기를 하고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시신을 둘러싼 그러한 세마포 옷을 싼 채로 해서 그렇게 나사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드러내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것이고 죽은 자 보고 살아나라 그러면은 살아나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죽은 사람도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살려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아하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오히려 의아함이 맞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보고 살아나라 그럴 때 안 살아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얼마든지 주인이 그분인데, 그분이 생명을 줄 테니까 살아나라고 얘기할 때 안 살아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예측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일 자체 건강 주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단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바라고 나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언제? 여기서, 오늘,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나사렛을 거기서, 그날 그 현장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하게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옆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의 눈으로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주님 앞에는 다 보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마치 성냥불같이 약한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이 믿음이 주님에게 연결된다면 다이너마이트에 연결된 도화선에 성냥불로 불을 붙이고 이 다이너마이트는 산이라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의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타나게 되고 정말 이 땅에 계시면서도 이미 질병도 다스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었던 자도 살려내고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때마다 무리를 걸을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죽은 자를 살려낼 때마다 그것을 보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맹송맹송 지나가는 그런 싱거운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나갈 때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치나 우리의 영향력이나 아무 관계없이 놀랍게 나타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믿음 없어 두려워하며 믿음 없어 환경을 보고 믿음 없어 내 능력치를 보고 믿음 없어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또 연말까지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뿐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주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간에 열심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생각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생각하고 정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을 더욱 생각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이 한 해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많이 들리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 오늘 잔뜩 세 가지나 끼워졌죠. 무엇보다 우리 주일마다 이 주보 접느라고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참 감사해야 됩니다. 한 세 분 정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주일 새벽에 마치자마자 내려가서 그냥 1시간 이상 동안 이거 접습니다. 전부 다 이 주보. 이 그냥 저절로 접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우리 교회는 자동으로 접는 접지기가 없는데 교회에서 인쇄를 해내서 이렇게 직접 일일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보시고요. 삽지된 것들은 광고에 따라서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가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교회 학교도 동참합니다. 차량 운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창세기고 매년 하던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1층에 테이블 위에 성경 완도 가시고 주보에 이름이 실렸던 분들을 이름을 다 붙여서 그 선물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이 고려 청자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다 넣어놨으니까 자기 이름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6개 모으면 한 세트 됩니다. 3년이면 다 모으니까 그렇게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새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로 우리 이강혜 집사님을 임명을 합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는데 우리 이강혜 집사님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2025년 성기실 서리 집사님들의 명단이 우리 주보 3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부를 수 없어서 기록된 명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신규로 새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는 분들은
구태영 집사님, 박정민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이설하 집사님, 임용기 집사님 5분이 되십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도 주정 헌금 봉투 준비가 되어서 비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고요. 2025년 선교실 교사 찬양대원 임명과 또 청지기 몽사미 공동체 조직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교회에 수첩이 나왔는데 나가실 때 각 가정당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도 상세하게 청지기 조직과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고 1년 동안 열심히 해당 부서에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그제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열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나와주시고 특별 성령 집회도 우리가 많이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도 많이 확보하시고 그렇게 열정으로 기도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수첩 받으실 때 혹시 오류가 발견되거나 이러면 한두 주간 정도 정정표 작성해서 내주시면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정표를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안내가 있습니다. 예전같이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내주시면 그러면서 한 주일 후에 사무실에 무조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출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와서 받아가시고 이렇게 찾아가시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월간 고신 생명나무 정기구독 신청 받습니다. 이 책이 월간지 잡지인데 기독교 잡지죠.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거 연구독료가 48,000원입니다. 교회에서 38,000원 지원해 줍니다. 본인은 10,000원만 내면 됩니다. 대박 아닙니까? 대박.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본인은 10,000원만 내면 된다니까요. 어쨌든 또 뭐 사실은 교회가 전액을 다 부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책 안 읽습니다. 그냥 휴지처럼 처리해 버릴까봐 이렇게 교회가 엄청난 지원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읽으면 많은 큐티 자료도 있고요. 새벽 예배 본문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매월마다 읽을 자료들 좋은 간증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박영승 권사님께 주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이남전도회가 봉사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떡국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 내년 올해죠. 올해 그 중식 제공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쓰라고 그랬는데 아직 빈칸이 좀 많이 있거든요. 빈칸 다 없어지기 전에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달성교회 재직 헌신 예배 인도 저 잠시 출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전국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9시 부산 포도원 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교회 학교도 지금 새벽 예배 하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 마치고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이고 일어나서 표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빛을